2007년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화는 교회에 대한 논쟁마다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여성은 아들이 납치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습니다. 범인은 곧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죠. 그때 주인공은 자신을 위로해주던 이웃 아주머니들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납치한 살해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으며 범인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범인의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준비한 복음과 용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은 범인의 첫마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범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님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주인공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심과 자비심과 용기가 모두 산산조각 나버리면서 그녀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 인간 이미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내가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시사점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못된 속죄 교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과 모순, 그 오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제사에 있습니다.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를 이중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속건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이행되어야 그것이 제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기준으로 볼 때 영화 밀양의 범인은 속죄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빚으로 형상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의 본문은 피 사용이나 재물 처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직 재물의 값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의 관심은 빚, 즉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바쳐진 짐승을 세겔로 표현하는 것이죠. 본문은 네가 지정한 대로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이 표현이 일종의 수거로 내가 라는 의미는 탈락하고 그냥 지정한 가치대로 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성전 세겔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환율이 존재하듯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의 가치를 지정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빚을 갚을 때 그 값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이 점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피 사용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을 받은 예배자들이 빚을 갚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서 순양보다 낮은 가치의 제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오직 속건제 본문에서만 아일이라고 하는 정확히 순양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죠. 다른 제사에서 순양으로 해석된 단어들은 그 원어를 직역하면 양들 중에 순놈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속건제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속건제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본문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곧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죄목들은 강한 표현들입니다. 먼저 이웃의 물건이나 전당물을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속이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도질, 강탈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원어의 의미가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착취는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거나 법을 악용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줍고 그것이 이웃의 것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차지하는 범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죄를 짓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말하고 있죠. 이어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한글 성경은 원어에서 죄책을 깨달으면 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죄들은 죄인이 의식하고 고의로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이 자신이 한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잘못임을 깊이 느끼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침에 순종했다가 오후에 불순종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가 수차례 번복했었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번복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지 가해자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인인 우리의 악한 본성과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상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악한 본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조직신학자인 핫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의 감정과 이익에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 동일한 원칙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영화 밀양의 범죄자가 정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는 피해자인 주인공에게 배상하기 전까지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 범죄자가 느낀다고 말한 평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교회 성도 누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던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물론 모두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성향상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성경은 불가능한 걸 하라고 명령하진 않습니다. 즉,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듯 이웃과의 관계, 특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속건제는 레위기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속건제야말로 가장 우리의 생활에 가깝지만 가장 비중 없게 다뤄졌던 제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물질적인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며 신령한 것과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미신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사도시대 때부터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교회를 괴롭게 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경건하게 찬양하거나 말씀 보거나 기도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신앙생활이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성도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같은 말씀들은 명령으로 듣고 지키려고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맡은 일을 잘해야 한다,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빚지고 살지 말아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같이 생활에 관련된 말씀들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물질적인 것은 조금 소홀히 지키더라도 영적인 것을 더 우선해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판단은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스스로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의 시작부터 있었고 사도들은 매우 경계하며 강경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몇 차례 인용했던 용서와 예배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함이 구원 얻는 신앙과 불가분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속건제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속건제의 교훈을 담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지배국가인 로마에게 상납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 세리들은 피지배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편에서 한국인들을 착취한 한국인 같은 것들이죠. 세리들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 장이었죠. 삭개오는 분명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테지만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동네의 유명한 죄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 누군가의 집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매우 깊은 유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자 삭개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고 가장 먼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선언합니다. 누가는 처음 삭개오를 설명할 때 그가 부자였다고 언급합니다. 이 선언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암시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건 정말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어서 자기 잘못에 대한 배상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속여 빼앗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속건제를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는 4배를 갚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속건제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한 감격이 너무 커서 명령보다 크게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율법에 대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배상에 관한 출애굽기 22장의 율법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오늘 본문과 같이 배상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속건제는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한 경우를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2장은 죄인이 고소를 당한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자복했을 때의 형벌을 더 가볍게 함으로 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복하도록 독려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삭개오가 속건제 배상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배상법을 따른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삭개오의 이런 선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해 주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며 피해를 준 이웃들에게 배상하기까지 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행이 원인은 아니지만 구성 요소인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특별히 이 부자를 언급한 이유는 또 다른 부자와 대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 말이죠. 이 부자 관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이 본문을 속건제의 관점 그리고 삭개오와 대조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핵심인 말씀은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복하여 선언한 배상을 대략 예상해봐도 삭개오의 전 재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율법을 기준으로 제시하십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웃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 전부를 주께 드린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께 드리듯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에 삭개오는 기뻐하며 가진 전부를 드렸고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속건제에 관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구절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절은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본문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배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의 고난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이사야서 53장을 여러 번에 걸쳐 인용하고 속건제의 관념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는 다수의 본문의 기초를 이룬다.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징계를 당하셨는지, 재판정에서 거짓 고소에도 어떻게 잠잠하셨는지, 두 강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어떻게 장사되셨는지를 강조한다. 이 모든 요점은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인유일 것이다. 심지어 이사야서 53장을 명시적으로 인유하지 않을 때에도 복음서 저자들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하며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인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배상을 합니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하여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내쫓겨서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배상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온 겁니까? 사망의 그늘로 데려온 겁니다.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삽니다. 이분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그와 함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손으로 쓴 문서입니다. 이 표현은 빚에 대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빚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넘치도록 배상하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제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큰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에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느끼는 그 부담감, 부채감을 간직하고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 고초를 당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즉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예수를 찌르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당하신 분이 자신을 찌른 자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자신을 때린 자에게 찾아가 어루만져 주십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을 선물로 주시며 함께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는 이 고난당한 종,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죽임 당하심으로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은 이미 그 빚을 다 탕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값을 치르신 것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부채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 멍에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라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비결은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율법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줬다고 해서 빚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인이 그 손해를 전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 모든 손해를 감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비유는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으로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손해를 배상받고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오히려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이미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더해 더 큰 손해를 받겠다는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범죄한 나를 용서하신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나에게 범죄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빚진 자 되어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이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빚을 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어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의 빚을 갚으라 명령합니다. 이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합당한 배상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죄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정확히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